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시험 기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비록 온라인이지만 개학을 다들 잘 하셨습니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짧은 방학을 보내며 다시금 개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상생활로 우리는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가장 말을 많이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험기간. 조금만 있다 보면 시험기간, 끝나서 조금 쉬다 보면 또 시험기간. 어찌 보면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고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시험기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험을 보면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등부터 2등, 3등 해서 쭉 해서 꼴찌까지 너무나도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 혹은 결과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나오는 게 시험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했을 때에 받는 그 결과가 시험의 결과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열심히 했지만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는 게 시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험 기간에 대한 이 시험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맞이하는 문제들, 고난들, 아픔들,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던 그 시기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대화재가 무엇인가?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도시와 건물과 지역들이 화재로 전소될 만큼의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요, 아파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 때문에 이 화재가 난 것인가, 도대체 왜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인가 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황제에게 따지러 가게 됩니다. 그때 맞이했던 이 네로 황제는 그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들 때문에 이 화재가 일어났다.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러한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요, 핍박하기 시작하고요, 그들에게 원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고 고난과 아픔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시기가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의 배경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과 아픔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왜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마냐? 12절 전반부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즉 나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그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케 하기 위해, 나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시험들을 우리가 담대히 잘 이겨낼 때에 우리는 육적으로나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과 아픔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선 더 나아가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한 말씀 혹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라는 이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친구들 고난당하는 게 즐거운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난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아픔과 고난과 시험을 즐거워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찌 보면 즐거워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고 끝나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게 나 홀로 고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시험당하고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걷겠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이 뜻을 살펴보면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함께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나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즐겁게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과 때로는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을 즐겁게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의 기간들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 혹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더 나아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떡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를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말씀의 제목처럼 주어지는 이 시험의 기간들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잘 감당해야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고난에 동참하며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즐겁게 참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인정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따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찾고 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을 살펴볼 텐데요. 19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 속에서 연단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비록 고난받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 이 시험 기간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비록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잘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고요.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 즐겁게 맞이하고 즐겁게 동참하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막상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변함없이 또 아파하고요. 또 어려워하고요. 또 시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시험을 주님께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맡길 때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누리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맡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고 함께 이 시험의 기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아픔들이 언제까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담담히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담히 이 고난을 맞이하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 영적으로 연단받으며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더 나아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함께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함께 소리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겸손히 침묵하며 회개하며 때로는 사과하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을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 말씀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며 잠잠히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험 기간들을 잘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아픔들, 이 시험의 기간들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 고난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그 끝에서 함께 승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로 업로드가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한 끼 모여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꼭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